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힘들겠다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은 것인데, 알아만 줘도 괜찮은데 그 괴로움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백부장이 만류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만류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초라한 내 집에, 더러운 내 집에 어떻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굳이 집에 안 가도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도 찾은 게 뭡니까?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이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셨죠. 이 마가복음 10장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바디모의 눈을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아멘. 이 사람이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은 바디메오의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하셨을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님은 어떻게 확인하셨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8장이죠. 18장 잘못 적었어요. 35절로 3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여기서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시각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처럼 같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때도 맹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이 사람이 인생을 자포자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불행한 상황 속에 갇혀 살 것 같았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알아요? 아시군요. 이게 그 커버곡으로 불렀던 그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불러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이렇게 불러요. 반딧불인데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어요. 근데 부상을 입었네요. 성적은 좋았는데 부상 때문에 태권도를 그만둡니다. 음악이 좀 재능이 있었어요. 음악에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의 성지 버스킹의 성지하면 어디예요? 홍대? 예.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수능 끝나고 알바해서 200만 원 모아가지고 홍대로 무작정 갑니다. 거기서 이제 좀 노래 좀 부르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땅히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물 옥상, 화장실, 놀이터 이런 데서 지냅니다. 무려 147일 동안 노숙 생활을 합니다. 친척도 없이 그냥 왔나 봐요. 돈 다 쓰고 노숙 생활하면서 한 5개월 가까이 노숙 생활하면서 몸무게는 40kg대로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오매도 걸렸나 봐요. 그래서 온몸이 다 건드려서 막 털을 이제 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화장품 임상 실험 거기에 이제 자기를 내놓기도 하고 택배 상자 나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영업도 뛰기도 하고 돈 모아서 호떡 장사도 하고.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결론 내리기를 그래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하면서 노래 연습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숙 끝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창고 하나를 마련하죠.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알바를 계속합니다.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 3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피노키오라는 보컬에 합격합니다. 이야, 이제 조금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겠구나 싶었는데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후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난 그 나는 반딧불 온곡 밴드의 그 중식이라는 사람과 인연이 돼가지고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를 커버곡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나와 있는 그 유키즈인가요?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 과거에 자기한테 현재 내가 해줄 말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의 자신에게 그 과거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마라.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과거에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제발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문제 탓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배가 있는데요, 저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바위랑 부딪혀도 깨지지 않게 하시고 바위가 깨지게 하시고 배는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바위가 있으면 부딪혀서 큰일 납니다, 이렇게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문제를 없애주세요. 저게 있으면 내가 큰일 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파도를 일으켜서 이 흐르는 강물이 파도가 일어나서 바위를 뛰어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요, 보세요, 맹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인생 얼마나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구걸이라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 맹인이라는 속에서 갇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해서 길거리에 있다가 한 무리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통 때보다 많은 사람의 발자국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분명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는 그냥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지만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어찌어찌해서 들었겠죠. 아, 그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그 안에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느냐?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만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믿는 게 아니라 듣고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뭔가를 내게 보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 속에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말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런 말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조용 좀 해, 이거랑 아이씨 왜 이렇게 떠들어,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조용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기서 잠잠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치가 없는 사람일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왜 사람들이 좀 조용하라고 해도 더 큰 소리로 외칠까요? 여러분, 응급 환자는요 체면이나 이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된 사람이 의사를 보고 저희 병을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팔에 불이 떨어졌어요. 두껍다. 이렇게 할 사람 어디 있냐고요. 팔에 불 떨어져 봐봐요. 그러면 와 하고 난리 치잖아요. 사고가 나서 피가 철철 나요. 선생님, 저 좀 고쳐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뿔 별짓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무슨 체면이 어디 있고 인격이 어디 있고 지성이 어디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영혼이 다 응급 환자와 같아요.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이성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신경 쓰냐고요. 더 크게 외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외치는 이 바디메오 행동이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우게 만드는 것, 멈춰 세울 수 있게 만들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죠. 이때 바디메오가요 벌떡 일어납니다. 겉옷을 내팽개치고요 주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여기서 겉옷을 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 가운데 달려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은 버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가겠다. 주님이 너 부른데 진짜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겉옷 주섬주섬 입고 잠깐만요 이거 또 떨쳐지면 안 되니까 어디 계시는데요? 이렇게 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겉옷은 바닥에 깔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런 그 자리를 영역이었죠.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주님 부르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내팽개쳤단 말은, 그래서 주님께 간다라는 것은 옛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섬주섬 챙겨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를 때 이 마태는 제가 겸직할게요, 세리하면서 제자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불렀을 때는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직장 바꿔서 목회자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말은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그럽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의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주님, 저는 맹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눈 뜨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이게 바디메오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소망은, 나는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보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눈 뜨고 살고 싶고 주님이 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런 믿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5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가래요. 그러면,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이제까지 눈을 못 뜨다가 눈이 떠졌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족한테 가야죠. 또 내가 원했던, 보고 싶었던 그곳으로 달려가야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따라합시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눈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소망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